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이 다음 주일이고요. 그리고 그 주간의 고난 주간이고 그 주간 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오늘 이맘때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매우 가까이 온 그런 시기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던 시기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앞장 13장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자, 13장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얘기한다. 잠시 같이 있겠고 그러나 내가 조금 지나면 떠날 텐데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 자, 13장 36절도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 자꾸 이런 말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근심이 되는 거죠. 이전에도 예수님이 벌써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권세자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하셨거든요. 자꾸 내가 너희를 떠난다.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아, 정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정말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근심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가셔서 뭘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 천국 집을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청년이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거는요 꼭 천국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 들으실 때는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꼭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목사님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이 청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예수 믿는 거는 꼭 무슨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쫀쫀한 사람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수준 높은, 좀 차원이 다른 이런 좀 멋진 생각을 하고 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시죠?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 집안에 우환이 많아서 예수 믿으면 좀 그런 우환이 없어질까 싶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세상 살아가면 힘든 일이 많은데 때로는 좀 힘과 위로를 얻고 싶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좀 복을 받아서 영육이 건강하고 만사가 형통한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물론 그런 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복을 위해서라면 꼭 예수님 믿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세상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것도요, 꼭 예수 믿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여러분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예수님만, 꼭 기독교에서만 착하고 살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종교가 다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그런 복을 받기 원해서라면 꼭 예수님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천국을 가고 싶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보내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믿으세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걸 아주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14장 6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기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할 때의 그 길은 유일한 길이요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 영어 성경이 그걸 그대로 번역을 잘 해놨어요. Jesus answered, I am the way 그랬어요. A way라고 안 하고 the way. A way는 여러 길 중에 하나지만 the way는 뭐예요? 바로 그 길이다 이거예요. 유일한 길이다 이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the very way라 그랬어요. 유일한 길이라 그랬어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는 뭐로밖에는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착하게 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밖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게 없다 그랬어요. 근데 과연 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피 흘려주셨나요? 유교의 공자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줬나요? 불교의 부처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줬나요? 이슬람교의 마호메트가 우리를 피 흘려줬나요? 천만에. 오직 예수님 밖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생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피 흘려주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이 얘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은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냐 이거예요. 유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지 왜 너희들한테만 구원이 있느냐, 그렇게 따지거든요. 여러분, 왜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갈 사람을 과연 누가 거기서 건져낼 수 있냐 말이에요.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교주가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하여 천국을 보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권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창조주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여러분, 어둠의 권세, 지옥의 권세도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믿습니까? 사람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권한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일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면 뭐가 그게 진리겠어요? 진리니까 진리인 거죠. 진리니까 거짓과 다른 거고요. 그래서 진리는 진리만이 가지는 고유한 배타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구원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이 독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본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열어놓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천국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뒤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교회 나오는 사람마다 라고 아니고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여러분, 이런 기독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독선적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니면 백인이든 흑인이든 누구든지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이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많이 말씀드렸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술로만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에베소 5장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만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오직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만 가능.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과 친밀해지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때 그런 삶이 주님 안에 사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성품의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따라 사는 믿음, 저절로 열매 맺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이게 천국 가는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 그런 살아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방식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가 옛날에 있었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가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의 입술과 그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노아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몰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다 멸망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그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 사느라고 바빠서 정신없이 준비 없이 살아가다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뭔가를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생각하고 회개하기도 하지만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것은 별로 심각하지 않은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천국에 대한 생각과 준비 없이 세상 사는 일에만 몰두하고 살다가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천국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올 때에 진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신함교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주님이 오실 때 정말로 주님 기뻐하실 만한 살아있는 믿음을 다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은 지금까지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은 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목회도 열심히 한 이유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신의 식구들이 건강하고 잘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주님이 천국과 영생에 대한 눈을 열어주신 뒤에야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됐을 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보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전혀 살지 않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 뻔했느냐.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주님이 천국에 대한 눈을 안 열어주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그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그만두려고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 방 얻어맞고 두 손 들고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할 때 2학년 2학기 때 신약 성경을 시험을 앞두고 신약 성경을 막 공부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가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제 영혼을 완전히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통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잘 알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그 바로 앞에 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 살아난 자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영혼을 흔드는데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이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은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지는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뭐 이렇게 했지,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그런 생각은 해본 일이 없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몰랐어요. 이 말씀이 제 영혼을 때리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내가 만일 나 자신을 위해서 계속 살아간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제가 내린 결론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관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의 목적을 바꿔야 된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완전히 그 말씀을 저를 이 길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이 길로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다 신학교 가고 목회자 되는 길은 아니에요. 저의 경우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목회를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목회가 있다고 경고하고 계세요.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비록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지만 주님의 뜻대로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목회가 아니고 주님을 위한 사역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생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천국은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차라리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설사 죽음 앞에 선다고 해도 절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